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보람되게 대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손들,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영광스러운 자녀들, 기쁨이 되는 자녀들, 우리 자신은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민책입니다. 이민은 떠남입니다. 성경을 보면 떠남과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고백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광야를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아갔고, 그 자손들이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이 양떼들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떠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그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기록입니다. 성경입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또 다른 근돈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그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그것에서 많은 고생과 각고 끝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떠남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떠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이런 곳으로, 때로는 감옥 그 깊은 무덤 속에 숨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섬의 깊은 곳에서 숨어서 동굴 속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저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그런 사마리아로 피하여 들어갔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곳,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는 저들로서는 안전했던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마리아로 인도에 가게 하셔서 그 사람 살 수 없는 곳,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참 피폐한 가운데 살아갔던 그곳에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다운 삶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이민을 갔던 이 이민자 중에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 저들은 그 교우들과 함께 자신의 생활의 안정보다 전도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아서 못 살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었으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받은 그 은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곳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달픈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저들이 진심 어린 전도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그 성도들에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 더러운 곳, 추잡한 곳, 살기 너무나 어려운 곳,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만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먼 외지에, 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같은 정말 열악한 곳,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본분이고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질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가치가 있고 기본적인 자질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의 정도는 결정이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학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닦아서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하는데 행복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자가 물질의 허탄함을 깨닫고 허무함을 깨닫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고아원을 한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식인이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선교지의 대학으로 나가서 저들을,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저들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찾아서 저들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장 높고 가장 지고하며 나에게 꼭 맞는 바로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표를 아우르는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그 목표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 하고 싶어? 물으면 아이들은 나는 아주 어렸을 때는 나는 파이어맨이 될 거야. 무슨 나는 베테리네리언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저희가 그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도 고상한데, 어떤 애들은 꼭 그래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트럭 운전사가 될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큰 트럭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현실을 알아가면서 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또 나는 이렇게 해서 또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이러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깊은 속에 내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찾다가 어른들이 눈에 보기에는 방황하는 것 같고 애가 주관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그리고 결국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명,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 이것, 인생을 무엇이든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아도 그 궁극적인 사명은 같은 것이고 미국에 살아도 궁극적인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내가 쉬어도 일을 해도 그 목표를 위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은 북극성과 같이 항해하는 자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과 그 교인들이 사마리아 험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고생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안일과 저들의 안정보다 저들의 사명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형편과 입장보다 우선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민 땅에 갔지만 핍박을 받아서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야 했었지만 그들은 혼돈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바로 투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었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그는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서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느니라 하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이 있는 삶입니까? 이런 고귀한 삶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는데 옛날에 박재훈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휘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카나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친구 중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6.25 피난 중에 공산군으로 오인받아서 거제도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지요. 수용소에 있었던 군목이 그가 독실한 신앙인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를 수용소 병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공산군 병사들은 처음에 이 맹의순 씨를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틈만 나면 인민군 환자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중공군 환자들을 찾아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치광이구나 이거. 그러나 얼마 후에 수용소 사람들은 맹의순 씨를 거제도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때문이 아니라 수용소라고 하는 험악한 환경에서 밝고 따뜻한 미소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얼굴과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사람의 행동에 모두가 감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맹의순 씨 자신은 불치의 질환인 뇌암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중국군 병사의 발을 씻어주다가 그 발에 얼굴을 묻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최후였다고 합니다. 그분 곁에는 그가 발을 씻어주던 물대야와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한 권, 그것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고 울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미군도 울고 국군도 울고 인민군도 울고 중공군도 울고 모두가 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 자신을 들여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 몰고 가는, 사명으로 끌고 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사명, 이건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궁극에는 그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이제 우리는 사명되는 그 사명을 향해, 그 증인되는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켜씩 한 켜씩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서 중등부로 나아가듯이 자라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 증인되는 목표를 향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기프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와 교우들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마이가 나으니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능률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귀신 붙었던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옛날에는 더러운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력이 생겨지고, 담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저들이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약 27가지의 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재주들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예언, 통변, 치유, 말씀 등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한 은사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이후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공교한 재주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의 성막을 짓는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복잡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각자가 갖는 재주와 기술, 탤런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탤런트와 은사를 주시는가?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 곧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익하게 함이라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서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유익하게 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모두를 서로가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조용한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저분이 저런 재주가 있었네, 어머나 깜짝이야,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숨겨놓아가지고 아무에게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고 나면 너무 잘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랄 만큼 잘합니다. 근데 탈란트를 자꾸 사용해야 그것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탈란트를 자꾸 사용해야 자기에게도 좋고 주위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탈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돼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 눈이 좋을 때 하나를 아껴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안대를 하고 안 썼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쪽에 노안이 와가지고 이쪽 안 썼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이쪽은 끄머리하고 보이지 않고 이제는 새 것으로 봐야 되겠다 눈을 떴더니 이쪽은 아예 안 보이더래.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면 계속해서 더 좋아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은 우리 김영택 장로님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시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배가가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소통해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도 소통을 해야 되고, 물도 흘러야 되고, 공기도 흘러야 되고, 기도 흘러야 되고, 돈도 흘러야 되고, 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 정체되어 있으면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전에 어떤 분 장사하는데 보니까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캐시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쫙 집어넣더라고. 이야, 참 제주도 좋다고 그래서. 근데 집이 불이 홀랑 나면서 돈도 다 타버렸어. 그거 돌려 때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쓸 때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모두가 다 좋아, common good, 모두가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혼자만 먹고 독식하려다가 그만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진 것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해, 끝까지 해. 가진 것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목적이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노래를 참 못했는데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노래를 자꾸 하니까 아무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발성법도 알게 되고 그 노래도 진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뭐 그다음에 무슨 리더도 억지로 막 시켜서 막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세워놓으니까 리더가 됐지요.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리더십도 개발이 되고 또 그냥 하면 더 재미없으니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니까 기타도 치게 되고 어떤 날 기타가 없으니까 피아노로 치더니 피아노도 치게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탤런트가 제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쓰질 않아서 그렇지. 이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전에는 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제게 그런 순서가 오질 않아요. 누가 저보고 피아노 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저보고 기타 치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짭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합니다. 제가 집에서 합니다. 저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제가 합니다. 다 어디서 개발이 된 겁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개발된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돈 내고 레슨 받아본 적 없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생긴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사람 보는 눈이. 지나만 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쟁이 같은 눈이 생긴다고. 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도 속이 보이니까. 아, 이 사람은 괜히 겉으로 펴도 이 사람은 속은 애구나. 어덜트 차일드구나. 오,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은데 대단하네. 알이 꽉 찼네. 보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결국엔 그것은 퇴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내가 내어놓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자기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숨겨두었던 어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엄마가 점심을 싸줬다면 어른들도 다 챙겨왔을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드린 놈이 하나도 없어. 그건 놈이지.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캐탈리스트, 촉매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고 나눠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드려질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었고 드려질 때에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컴만 그것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참으로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도성에 기쁨이 없던 도성, 어둠의 도성, 빛 빼었던 도성에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장소를 연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요 저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상황, 그 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끝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상처받고 어그러진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감격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마리아는 무시와 무관심, 차별과 절망과 피폐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고 인간다운 삶이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아픔과 그 참 절망과 그리고 혼돈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Supposed to be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에 속해 있고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 We are so much fragile.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삶의 상황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가봐도 뭐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를 가봐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고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완전을 요구하는 그것은 자기 속임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왜 남한테 완전을 요구를 하냐고. 나는 못하면서 왜 남은 하기를 원하냐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다 주고받는 거 비장파장이지.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된다고만 얘기하냐고. 그런 unfair한 법이 어디 있어요? unfair한 법. 저 사람에게 그런 거룩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도 온전해져야지. 나는 아니면서 교회 나가니까 너? 교회 나온다고 다 성자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성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오해를 사서 서로가 참 자기 이해가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얼마? 5,000불만 빌려줘. 5,000불 있지만 이 돈은 나한테 중요한 돈이야. 근데 이 돈을 내가 잊어버리면 그러면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어. 그럼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을 줘도 시험 받지 않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몫은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운트는 주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1,000불이 되는지 500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5,000불을 홈박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줘? 라고 그 다음에 조급해서 쫓아다니다가 시험 받고 싸움 나고 그리고 주고받을 때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나중에 안 되면 꼭 교회로 가져와. 목사한테 가져와. 언제 날 보고선 언제 사인 받고선 그 돈 주고받았습니까? 제가 돈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나눠서 같이 생활하고 이자 받을 때는 각자 받고 왜 거기에 대해서 헌금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금도 하지 않으면서 왜 문제 생기면 교회로 가져오냐고 그걸.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본인 두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돈도 잊어버리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합니다. 모두에게 어둡게 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혹시 저 사람 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럴 사람 아닌가, 전에 돈 꿔가지고 또 안 갚은 사람 아닌가, 이런 불신을 교회에다 이렇게 쫙 안개처럼 뿌린다고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 거래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때가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느 누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내 형편을 알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열려서 해주면 모르지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위로부터 초월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How will they know if I am dead? 저 사람들이 내가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의 책을 한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제목도 재미있고, 그리고 참 심각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심어하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주셔서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그분은 로버트 C. 홀 3세라고 하는 분인데, 시선, 여기 노스리지에 있는 시선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꾸만 근육이 떨리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ALS라고 하는 병이었답니다.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우리말로는 위축성 측색 경화증,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상은 이렇게 떨리고, 그리고 나중엔 근육이 참 어떻게 퇴화돼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나중엔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근육이란 근육은 다 퇴화되는 겁니다. 눈에 있는 눈동자도 이게 근육 아닙니까? 눈동자도 깜빡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눈을 뜬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이거 ALS라고 하는 병이었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나은 것이죠, 늘. 그래서 늘 기계에 의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병이 ALS라고 하는 병이랍니다. 그런 분이 책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책을 쓰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에게 이제 작게나마 자기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눈동자와, 그리고 이마의 근육과 엄지발가락이 남아있어서 글쓰기를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깜빡거리는 거, 이마의 근육을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팔은 다 못 움직이는데 엄지발가락 하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거 힘이 남았다고 글쓰기를 작정을 하셨대요. 이거 못하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눈 깜빡거릴 수 없는 분, 이마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하시는 분, 엄지발가락 이렇게 안 되시는 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엄지발가락.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기 상태를,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컴퓨터가 나와서 눈으로 이렇게 컬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눈으로 이렇게 거기에 딱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마의 근육으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차가닥 글자가 하나 찍힙니다. 그것이 몇 시간을 하고 나면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발가락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컬서가 가다 보면 발가락으로 까딱하면 짜까닥하고 이렇게 글자가 찍혀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글을 쓰느냐 하니까 일주일에 2페이지 썼대요. 일주일에 2페이지. 여러분, 요즘 컴퓨터는 뭐 그냥 보통 하는 젊은이들은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나 뭐 같잖아요. 그냥 말할 때마다 하면서 그냥 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빨리빨리 치는데, 한글은. 예. 근데 이거 일주일에 2페이지를 썼다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한자 한자를 쳐갔는지. 그러면서 그 책을 낼 때 그 교회에서 큰 셀레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그 책을 읽고 정말 이런 상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소망이 없고 척박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가족과 친구와 제자들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책을 출판해낸 것을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은 뭐라 하든지 간에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고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고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억압의 고세를 물리치고 다시 새롭게 재기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팔을 펼쳐서 reach out 해나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둠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빛을 보며, 여전히 소망을 보며, 여전히 여기가 바로 살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 위해 임재하시고,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으로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